진정한 개혁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종교개혁 때 다음 주가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는데요. 개혁의 의미를 좀 곱씹어보고 2달 동안 좀 묵상을 해봅니다. 진정한 종교개혁, 교회개혁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진정한 개혁의 의미는 교회 제도나 시스템을 바꾸는 데 있지 않습니다. 진정한 의미의 개혁은 교회 차원의, 교단 차원의 신학을 바꾸는 것도 아닙니다. 진정한 개혁은 복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인가요? 내 대신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내 인생의, 내 삶의 주인이 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죠. 이걸 믿는 것이 복음이죠. 내 인생의 주인이 나에서 주님으로 바뀌어지는 것,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개혁을 이야기할 때 진정한 의미의 개혁은 결코 2인칭일 수 없습니다. 네가 바꿔야 한다라는 것 없습니다. 진정한 개혁은 3인칭일 수 없습니다. 그 교회의 어떠한 제도, 어떠한 아닙니다. 진정한 개혁은 1인칭이어야 합니다. 내 신앙, 내 믿음.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 가운데 진정한 의미에서의 개혁, 복음이 회복되는 그 개혁이 시작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20장에 1계명과 10계명의 1계명과 2계명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계명과 2계명, 이 계명을 지킬 때 주시는 복이 쓰여져 있습니다. 1계명은 무엇인가요? 3절 말씀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10계명의 1계명, 2계명은 간단합니다. 내 주인이 누군가 분명히 하라고 하는 겁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근데 2절 말씀에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나는 너를 창조하고 나는 너를 구원한 하나님이다. 그러니 누가 주인인지 분명히 해라. 두 번째 계명은 뭔가요? 4절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5절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동일합니다. 네 주인이 누구냐? 네가 누군가 어떠한 형태로 뭔가를 만들어서 네 주인 삼을 거냐? 아니면 내 창조주가 되고 구주가 되는 하나님, 나를 영원히 믿고 예배할 것이냐, 그거를 결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5절 말씀에 그걸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3, 4대까지 하나님께서 그 죄를 갚으신다라고 5절 말미에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6절이 하나님의 강복하심의 약속의 말씀이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하나님 참 놀라우신 분이에요. 이 계명을 어기면 어떻게 돼요? 3, 4대까지 죄를 묻겠다. 이것도 뭐 엄청난 것이죠. 하나님이 죄를 물으신다는 것이. 그러나 하나님은 6절 말씀을 해주고 싶으신 거죠. 나를 사랑하고 정말 너희들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면 내가 너희들과 맺은 약속을 지킬 것이다. 너희들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하는 그 약속을 지킬 것이다. 나는 그 약속을 지키는 너희들에게 영원히, 1000대까지가 아니라 영원히 은혜를 내려줄 거라고. 나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말씀이 출애굽기에 있어요.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죠. 그러면 그 이후에 이 약속의 말씀, 이 계명을 받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약속을 잘 지키고 하나님 약속하신 복을 잘 받고 누렸을까요? 어땠을까요? 성경을 읽어보면 그러지 못했음을 알 수 있어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을 인생으로 주인 삼는 것이 쉬운 것 같지만 성경 말씀은 그게 아주 어렵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과신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좀 이렇게 특히 이스라엘 백성,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우리 밑으로 이렇게 하수 취급하는 경향이 있어요. 어떻게 그러지?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보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나는 아닌 것처럼. 정말 그럴까요?
개혁은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 겸손하게 말씀 가운데 나오시기 바랍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성경 66권을 관통하는 하나의 주제는 무엇인가 하니 누가 주인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창세기부터 그렇게 한번 읽어보세요. 창세기를 읽으며 누가 주인인가 라고 하는 관점으로 쭉 읽어보십시오. 로마서를 읽으면서 요한계시록 읽으면서 누가 주인인가 라고 하는 관점에서 성경을 쭉 읽어보면 쫙 다 꿰집니다. 제가 개혁에 대한 설교를 쭉 준비하면서 묵상을 쭉 하다가 문득 성경 속에서 오늘날과 같은 종교개혁, 교회개혁의 이야기는 없나? 이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떠오르는 그 개혁의 이야기가 있나요? 성경 속에? 이스라엘의 그 왕정 시대에 있습니다. 종교개혁, 아주 유명한 종교개혁의 얘기가 히스기야 왕과 요시야 왕 때 있습니다. 그게 딱 떠올랐어요. 그러면 그때도 개혁인데 그때는 어떠한 것을 개혁을 했을까 그들은. 그래서 그 속에서 좀 찾아보고 싶었습니다. 오늘 2017년에 우리는 개혁을 이야기할 때 무엇을 개혁해야 하는가, 어디서부터 개혁이 일어나야 하는가. 히스기야 왕의 종교개혁을 먼저 보면은요, 열왕기하 18장 3절부터 6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의 종교개혁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왕, 칭찬받았던 몇 안 되는 왕 중에 하나고요. 4절에 보면은 개혁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가 여러 산당을 제거하며, 여기서 산당이라고 하는 것은요, 솔로몬 왕, 그러니까 남북 분열하기 이전에 솔로몬 왕까지는 예루살렘 성전을 짓기 전에 성전이 없었으니까 그때는 어디서 예배했을까요? 산당에서 예배했습니다. 그래서 산당이라는 곳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예배했어요. 그래서 본래 남북 분열 왕국이 되기 이전에 성경에 산당이라고 나온 것은 거룩한 예배의 처소였어요. 이것은 아름다운 단어입니다. 그런데 분열 왕국이 된 다음부터 북이스라엘부터 시작해서 산당이라고 하는 곳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산당에서 무슨 짓을 하는 거 하니?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성경의 역사를 보면, 말씀을 보면 산당 그러면 우상 숭배예요. 그냥 그렇게 바뀌어버렸어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종교개혁을 했을 때 처음으로 한 것은 우상 숭배에 터전이 됐던, 본거지가 됐던 그 산당들을 다 제거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주상을 깨뜨리며, 여기 주상이라고 하는 것은 기둥을 얘기합니다. 이것은 어떠한 형태가 아니고 기둥입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는 그 신전의 기둥을 얘기합니다. 그것도 하나의 숭배의 대상이었습니다. 그 기둥을 깨뜨려 버렸습니다. 아세라 목상, 바알이 남신이라면 여신인 아세라 그 우상을 찍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부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 때는 그 놋뱀을 보고서 불뱀에 물렸던 사람들이 살아나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이후에 오해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버렸어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구원을, 모세의 놋뱀을 보면서 그들이 기억했을 거예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니까 뭐만 남았어요? 뱀만 남았어요. 그래서 뱀신을 숭배하는 것으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가 그 놋뱀을 없애버리고 느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느후수단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뭔고 하니 노수로 만든 뱀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신이 아니다예요. 뭐라고? 철덩어리. 이것은 쇠붙이, 그런 뜻이에요. 느후수단은.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은 무엇이었습니까? 무엇으로부터 시작합니까? 우상을 제거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 요시야 왕 때의 종교개혁은 어땠을까요? 그 후대에 있었던 열왕기하 23장 4절과 7절에 보면 요시야 왕이 왕 위에 올라선 지 18년 되는 해에 있었던 종교개혁의 이야기를 씁니다. 요시야 왕이 8살 때 왕에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26살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가 성전을 수리하라고 명령하고 성전을 청결하게 하고 수리하다가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개혁이 이루어집니다. 개혁의 내용 4절을 보면은요, 조금 전에 봤던 히스기야 왕 때의 종교개혁과 너무 흡사해요.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다 불살라 버렸다라고 씁니다. 바알과 아세라, 우상에게 예배할 때 썼던 그릇들, 이런 것들을 어디에서? 성전에서. 그러니까 성전에서 뭐가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성전에 바알과 아세라 신상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늘 예배했던 그릇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들을 없애는 것이 요시야 종교 개혁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놀라운 기록이 있어요.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남자 창기의 집을 헐었으니 그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더라. 남창의 집이에요. 남자 창기의 집. 여신이었던 아세라, 여신 아세라 신을 흥분시키고 그를 이렇게 기분 좋게 해주기 위해서 남자 창기, 남자 사제가 거기에 머물면서 아세라 신상에 입힐 옷을 짜고 휘장을 짜고 거기서 음란한 행위를 했던 것, 바로 이것이 남창의 집입니다. 이게 어디에 있었다고요?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이게 요시야 때 종교개혁의 내용입니다. 오늘 시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2017년이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종교개혁을 얘기하면 그것도 500년 전의 얘기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해요. 우리 생각해요. 500년 전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의 얘기지, 루터가 했던 이야기지, 오늘 이미 교회는 개혁되어 있지, 우리 교회는 문제 없고 나도 문제 없지. 우상 얘기를 하면 그것은 고대 사회나 있었던 이야기지, 오늘 교회 안에 무슨 남창의 집이 있고 무슨 아세라와 바알의 신상이 있고 그들에게 예배드렸던 그릇들이 있는가라고, 이것은 우리의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럴까요?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우리에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 이게 우상입니다. 단순합니다. 출애굽기 20장에도 보면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만들어진 그 모든 무엇, 이게 우상이라고 씁니다. 만들어진 것, 이것은 꼭 눈에 보이는 물건, 손으로 주물딱주물딱해서 만든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가치관도 될 수 있고요, 어떠한 사상도 될 수 있고 뭐든지 될 수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보다 더 크게 우리 마음과 생각을 차지하는 것,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그 무엇이 있다면 그게 우상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무엇이 있다면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다른 데서 얻으려 한다면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그것만 있으면 내 삶이 의미 있어질 거라고 생각되어지는 것, 나도 그것만 있으면 가치 있는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해지는 것, 명품 가방을 내가 하나 들고 있으면 가방을 탓하는 게 아니라 내 존재가 바뀌어진다라고 생각하면 그게 우상이에요. 내가 피트니스에 가서 식스팩 초콜릿 근육을 만들면 내가 사람들이 나를 봐줄 때 다르게 봐줄 거라고 생각하는 것, 그래서 스스로 내가 자위하는 것, 이게 심해지면 우상이에요.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기 때문에 인정받기 위해서 내가 정말 몸에 병이 나도록 일을 하는 것, 우상이에요. 고대 이집트와 그리스 로마의 사람들만 우상을 신으로 섬겼던 것은 아닙니다. 고대 이집트와 그리스 로마,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보면 신들이 섹스의 신, 미의 신, 일의 신, 전쟁의 신, 돈의 신, 국가의 신, 이런 신들이 실제로 있었어요. 그리고 이런 신들을 향해 형상을 만들어 놓고 예배합니다. 2017년은 어떤가요? 우리는 속죠. 이런 신들이 없다고 생각해요. 형상으로 없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도 동일합니다. 그런 성적인 것, 아름다움, 일, 힘, 돈, 국가 권력, 이 모든 것들이 오늘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우상일 수 있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좋은 책을 한 권을 발견하고 만났습니다. 읽는 내내 책을 보면 막 형광펜에 빨간 것으로 도배가 되어 있을 정도로 글자 하나를 그냥 지나치기가 어려울 정도로 참 은혜를 많이 받고 읽었습니다. 미국 뉴욕 맨하튼의 세 개의 교회를 이렇게 개척하신, 그리고 올해 은퇴하신 리디머 교회라고 하는 뉴욕 맨하튼을 중심으로 세 개의 교회가 있는데요. 리디머 교회, 팀 켈러 목사님이라고 한 분께서 내가 만든 신 이라고 하는 책을 쓰셨어요. 그 책에 보면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를 아주 목록을 써놓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좀
우상 그러면 와닿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소개해 드립니다. 여러분들도 하나하나 좀 보면서 내가 나에게 우상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좀 발견해 보시기 바랍니다. 개인의 우상이, 첫 번째는 개인의 영역에 우상이 있다는 겁니다. 그 내용은 무엇인고 하니 로맨틱한 사랑, 가정, 돈, 권력, 성취. 여러분, 사랑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달콤한 사랑. 가정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날 가정이 해체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저도 가정 사역을 한국에서 하다 왔고 저도 이것이 가정이 너무 소중한 걸 알아요. 그러나 가정이 하나님을 대체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이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현대 사회에 가정이, 자녀가, 배우자가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개인의 우상에 포함되는 거예요. 돈, 권력, 성취, 인맥, 타인이 정서적으로 의존하기를 기대하는 것, 누군가가 나를 의존하기를 기대하는 것, 이것도 우상. 건강, 몸매, 외모, 이 개인의 우상. 그 다음에 문화적 우상을 이야기합니다. 군사력, 기술 발전, 경제 번영, 핵이 우상이 되고 있을지도 몰라요. 지금 핵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하고 있을지 몰라요. 핵을 갖고 있으면 안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우상입니다. 기술 발전, 인터넷, 스마트폰, 이미 이놈은 저도 참 괴로워요. 우상인 것 같아요. 얘가 이게 스마트폰, 폴더폰에서 스마트폰으로 넘어오면서 강력한 우상으로 대도하고 있어요. 이미 우리 아이들은 다 넘어갔습니다. 전통사회의 우상과 서구 문화의 우상을 또 얘기합니다. 전통사회의 우상은 가정과 가문, 국제시장, 영화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가정과 가문이 중요한 거죠. 전통사회에는 고된 노력,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일하는 거, 의무, 도덕적 가치. 그러나 서구 문화의 우상은 다 개인이에요. 개인의 자유, 자아발견, 개인적인 풍요, 개인의 성취. 이거는 서구 문화의 우상이. 지적 우상을 또 얘기합니다. 이데올로기, 이즘, 사조, 사상. 1, 2차 세계대전 이전에는 막연한 그런 낙관주의. 그래서 루소의 성선설. 교육을 시키거나 이 사람을 사회화만 잘 시키면 세상이 낙관적으로 발전할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1, 2차 세계대전에 완전히 깨졌습니다. 그리고 공산주의, 사회주의,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이데올로기. 우리 조국 한반도를 강타했었죠. 지금도 여전히 이데올로기의 갈등들이 남아있죠. 이게 하나님을 대신하는 우상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리 논쟁도 잘못하면 이데올로기로 갑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각 직업 분야의 우상을 얘기합니다. 타협할 수 없는 어떠한 직업의 절대 가치가 있으면 그게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비즈니스의 우상은 뭐가 될 수 있을까요? 수익이에요.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어떤 권리나 자기 표현은 억압돼요. 그래서 인격적으로 존중받기보다 많은 수익이 나는 쪽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합니다. 그게 선이 됩니다. 정반대에 있는 예술계는 어떻게 될까요? 예술계는 자기 표현의 자유가 하나님을 대신해요. 나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다른 어떠한 것들이 희생돼도 괜찮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각각의 또 직업 분야의 우상으로 남아있다라고 팀 켈러 목사님이 쓰고 있어요. 우상 숭배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우리가 사는 현대 사회도 이스라엘의 수천 년 전의 왕정 시대나 고대 그리스 로마나 고대 이집트 때와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우상 숭배를 이루고 있는 것은 제사장, 그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는 사람, 제사장, 그 다음에 토템, 우상이죠. 그리고 의식, 이게 있으면 우상 숭배가 이루어져요. 근데 오늘날은 어떻게 우상 숭배가 이루어질까요? 사무실, 카페, 헬스장, 축구 경기장, 대중문화 공연하는 공연장, 이게 신전을 대신합니다. 이게 신전을 대신해요. 그리고 거기에 행복한 삶이라고 하는 복을 얻고 애군을 물리치려면 거기서 제사를 드려야 해요. 나름의 제사장이 있어요. 유럽 사람들, 축구에 미쳐버린 유럽 사람들의 신전은 어딜까요? 성전은 프리미어 리그, EPL 리그 축구 경기장, 그게 신전입니다. 미국의 메이저리그 야구를 사랑하고 사모하는 이들, 제가 가보니까 이번에 그 미국 교회 탐방했을 때 한번 갔었거든요. 야구
메이저리그 경기장을 제가 꿈에 그리던, 야구를 하는 거는 못하지만 보는 걸 좋아하는데 메이저리그 야구 경기장을 갔어요. 표는 싼 거라 저 꼭대기에서 봤는데 끊임없이 먹더라고. 1회부터 하여튼 끝날 때까지 계속 먹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아주 이게 광분하면서 응원해요. 그래서 왜 그럴까? 저들이 부족한 게 없을 텐데. 그랬더니 미국에 이제 오래 살았던 어떤 그 목사님이 얘기를 해주시더라고. 해 떨어지면 미국에 유흥거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미국에 사는 분들한테는 큰 오락거리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 그 타운에 본거지가 있는 팀이 경기를 하면 그 경기장에 다 옷 입고 모자 쓰고 그냥 삼삼오오 쫙 몰려들어가지고 계속 먹고 마시면서 응원하고, 이게 오락거리예요. 메이저리그 경기장이 예배당이 됩니다. 거기서 행복을, 토템이라고 하는 행복을 추구합니다. 이스라엘 시대에 바알과 아세라 상이 있었다면 오늘날은 미모와 권력과 돈과 성취의 신이 바알과 아세라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지난주에 연합교회에서, 마닐라 연합교회에서 코스타 리유니온 집회가 있었습니다. 강사로 코스타 국제본부 총무이신 유임근 목사님이 오셨는데요. 이분이 목마름이라고 하는 주제로 설교를 하셨는데,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이미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설교 말씀을 들을 때 그 평양 대부흥 운동에 있었던 그 얘기를 해주시면서 목마름과 연결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저는 이게 우상하고 연결이 되더라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평안남도 도사경회가 벌어집니다. 1월 2일 날, 1907년 1월 2일부터 1월 15일까지 장장 13박 14일 평안남도 도사경회가 장대현 교회에서 열려요. 몇 박 며칠이요? 별로 안 놀라시네. 13박 14일. 우리 내년에 20주년인데 한번 할까요? 13박 14일 말씀 집회 어때요? 우리 강사님 혼자서 감당이 안 될 테니까 몇 분 모셔가지고 릴레이로. 이것도 놀라운데 어떻게 하루하루를 보냈는가, 그 스케줄이 자료에 보면 있어요. 오전에 1시간 기도회, 아침에 1시간 기도회, 2시간 성경 공부, 점심 먹고 오후 1시간 성경 공부, 그 다음에 1시간에서 2시간 토론. 뭘 토론했는고 하니 당시에 사회적인 이슈가 됐던 조혼, 일찍 결혼하는 거, 어린 나이에 교육, 순결, 흡연, 예수를 믿게 되면서부터 그 전에 아무런 죄의식 없이 행했던 것들이 이제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신앙의 선배들, 장로님들 앞에 놔두고 선교사님 놔두고 토론하는 거예요. 1시간, 2시간을. 이 조혼이 성경적이냐, 이게 왜 옳으냐, 왜 문제가 안 될 거냐, 이런 얘기를 토론해요. 그리고 나면은 축호 전도를 했답니다. 그리고 335 짝을 이뤄서 자기 동네에 하우스 투 하우스, 집집마다 찾아가고 마을마다 찾아가서 오늘 저녁에 부흥 집회가 있습니다, 오십시오, 예수 믿으십시오, 전도하고, 그 다음에 저녁 전도 집회, 리바이벌 집회를 하고, 끝나면 기도회, 합심 기도회, 그 다음에 그 이후에는 자율 기도회. 그러면 옆에서 자는 분들은 자고 은혜 받은 분들은 내내 밤새워 기도해요. 제가 몇 년 전에 한국에 있을 때 중국 지하교회 한 3일 정도 집회 인도를 한 적이 있어요. 저는 이게 너무 이해가 돼요. 똑같이 하고 있어요. 똑같이. 저는 그때 에베소서 말씀을 가지고 가서 3일 동안 전했는데요. 한 3번, 4번 이렇게 오전, 오후 나눠서 저는 계속 말씀을 강해하고, 그러면 그 사이사이에 이분들은 기도회 및 찬양을 해요. 그리고 자기네끼리 토론을 해. 들은 말씀 가지고. 그리고 저는 자는데 그들은 계속 찬양하고 기도해. 잠을 못 잘 정도로 3일 내내. 어떤 분들은 10몇 시간을 버스를 타고 오신 분도 있어요. 그리고 그 집회가 비밀스러워야 하기 때문에 숨어서. 제가 그때 전도사였 때인데 참 부끄러웠습니다. 그들의 눈빛이, 제가 목사도 아니고 전도사 때인데 그들의 눈빛이 너무 간절해요. 은혜를 받아보겠다고 그 눈빛이 너무 간절해. 허투루 말씀을 전할 수가 없어요. 그냥 빨려 들어가요. 근데 저는 그 말씀을 한 이틀 하니까 너무 힘들더라고. 계속 서가지고 생각해보세요. 한 2시간짜리를 하루에 몇 개씩 하니까. 그런데 힘든 내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들은 잠도 자지 않고 먹는 시간을 빼고는 계속 말씀 듣고 토론하고 기도하고 통곡하고.
지난주에 그 유인구 목사님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참 제 가슴과 영혼을 울렸는데, 평양에 왜 어떻게 대붕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그들에게는 13박 14일, 근데 사실은 요 집회만 13박 14일이었고요. 장대현 교회에서만 이미 수개월 전부터 그들이 이 집회를 위한 준비 기도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계속 부흥회와 사경회가 있었어요. 그 끝에 그냥 13박 14일 정말 짧게 공식적인 사경회를 한 것뿐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그 말씀에 대한 갈증, 내가 주의 말씀을 들어야 살겠습니다. 내가 이 시간에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야 내가 살 수 있겠습니다. 내가 오늘 성령 받아야 내가 오늘 살 수 있겠습니다. 그런 타는 목마름이 있었다는 거죠.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는 것 같이 내가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여러분을 탓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그 정도 갈급함을 가지고 미안하지만 이 자리에 서지는 못했어요. 많은 시간, 많은 주일, 여러 주일 예배 때.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의 목마름을 가지고 이 예배의 자리에 오십니까? 왜 우리에게는 그때는 있었던 목마름이 왜 우리에게는 없어졌을까요? 여러분과 저에게 돌이켜보면 그런 목마름이 있었던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예수 믿고 은혜 받고 막 그렇게 뜨거웠던 때, 새벽 그냥 어떻게 빨리 동트기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빨리 가서 기도해야 되니까. 새벽 제단 쌓고 금요 기도회 가서 밤새 기도해야지 되니까. 그래서 내가 주님 만나야 되고 성령 받아야 되니까 주일을 고대해요. 제가 새생명교회 와서 몇 분에게 그런 카톡 메시지를 받았어요. 목사님, 주일이 기다려집니다. 그냥 제가 기분 좋은 것도 있고 제가 위로받은 것도 있지만, 야, 그분 참 복된 분이다. 주일이 기다려지니 얼마나 복됩니까? 왜 우리에게는 그 목마름이 사라졌습니까? 왜 그럴까요? 우상 때문에. 사실은 목마름이 없어진 것이 아니에요. 목마를 때는 뭐를 먹어야 갈증이 해소돼요? 목마를 때는 물을 마셔야지. 아니면 천연 과즙, 그런 천연 이온 음료, 이런 걸 마시면 갈증이 해소됩니다. 그런데 목마를 때 콜라를 먹어, 탄산 음료를 마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순간 목마름은 어느 정도 해결이 돼요. 그러니까 물을 찾지 않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더 목말라요. 몸은 살쪄요. 제가 다이어트가 잘 안 될 때, 몸에 살이 찔 때 딱 패턴이 있어요. 요즘에 다시 그 증상이 나타나서 좀 걱정이 되는데, 뭐냐 하면은요, 교회에 이렇게 있다 보면 뭐 밥 먹을 사람도 마땅치 않고 이러니까 어쩔 때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근데 때를 놓쳐버렸네. 그러니까 밑에 일식당도 이제 2시까지 하고 쉬거든요. 저녁 식사하기 전에. 애매하게 때를 놓쳤어요. 배는 너무 고파. 그러면 제가 뭘 먹을까요? 땡볕에 어디 멀리 가기 뭐하니까 컵라면을 먹거나 과자를 먹거나 비상식량으로 사놓은 빵을 먹어요. 그러면 금방 배고픔이 사라져. 근데 이게 고칼로리야. 조금 지나면 훅 꺼져요. 그러면 뭔가 채워야 되잖아요. 그럼 컵라면을 하나 더 먹어. 요거만 지금 칼로리가 한 1000칼로리 이상을 먹고 있는 거예요, 한 끼에. 그러니 살이 안 찝니까? 살찌는 겁니다. 몸이 축납니다. 우리는 정상적인 상태에 있으면 우리는 목말라요. 뭐에 목말라요? 말씀에 목말라요. 주님의 목말라요. 성령의 목말라요. 이게 우리 존재가 그냥 스스로 느끼게 하나님 만들어 주신 거예요. 우리 존재의 한계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다른 엉뚱한 것으로 일시적으로 그것이 해결된다라고 느껴지는, 우리를 속이는 그 어떠한 우상으로 우리가 그 해결을 딱 벗어나게 되면 그 다음에 진정한 주님으로 채울 수 있는 목마름이 사라져버려요. 우리가 일주일을 그렇게 보내고 있을 수도 있어요. 예레미야 2장 13절, 내 백성이 2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이때 얼마나 많은 예배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려졌는지 아십니까? 이때 얼마나 많은 사제들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많은 제물들이 하나님께 드려졌는지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겹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많은 제사와 예배와 제물이 예배당 안에서 있었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몸은 와 있는데 그들의 갈증은 엉뚱한 걸로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무엇이든지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우리의 주인입니다. 권력을 구하는 사람은 권력에 지배당합니다. 사람에게 받아들여지기 원하는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지배당해요. 그 사람에게 내 마음을 얻기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어. 하나님을 대신해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가 신앙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라고 착각하고 오해하지만, 그러나 우리 삶을 지배하고 있는 그 무엇이 우리의 주인입니다. 여기 지갑이 있어요. 지갑이 주인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지갑의 주인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지갑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라고 준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갑이 주인 노릇하게 내버려 둘 수 있다니까요. 아이들에게 그렇게 가르칠 수 있어요. 그러면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뭐 돈 많은 사람들 얘기니까 나 같은 서민이나 돈 없는 사람은 뭔 돈이 우상이 되겠어. 그렇지 않습니다. 100페소 하나짜리 가지고 때때로 500페소 하나, 1000페소 하나가 내 수중에 있으면 살 것 같고 행복하고, 그게 없어지면 허전해, 못 살 것 같아. 이미 우상 되었습니다. 가난한 이에게도 충분히 우상 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있어요. 하나님이 자녀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자녀가 우리의 주인 노릇할 수 있어요. 남편과 아내를 선물로 주셨어요. 그 둘이 각자의 주인 노릇할 수 있습니다. 시간과 내 인생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셨어요. 다스리라고 주셨어요. 그러나 그놈들이 우리를 다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그리스도인으로 마음껏 좀 누리고 다스리면서 살으라고 우리에게 권리라고 하는 것을 주셨어요. 그런데 잘못하면 이 권리가 우리의 우상됩니다. 그래서 어떤 장로님이 권리포기라고 하는 책을 쓰셨는데요, 나이가 좀 있으신 장로님이에요. 이분은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 살아갈 때에 권리는 마땅히 우리에게 누리라고 주신 거지만, 그러나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나에게 쓰라고 주신 권리라 할지라도 내려놔야 한다. 그것이 예수님의 방법이라고 그 책에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런 권리까지도 포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원수 갚는 권리, 자존심을 지키는 권리, 사랑받고 인정받고 감사받는 권리, 불평 불만하는 권리, 비판 험담할 권리, 마지막 상처받고 떠나는 권리, 그거조차도 내려놔라. 제가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그거 내려놔야 되겠더라고. 안 내려놓으면 그게 뭐가 돼요? 내 주인 노릇해요. 그 권리가, 목사님 그건 내 권리죠. 장로님 그건 내 권리죠. 내가 할 일이죠. 어느 날 그곳에 우상이 또아리 틀 수도 있습니다. 내 생명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생명의 주인, 제 생명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맞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라면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셔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상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성령의 불로 태웁니다. 주님, 다 성령의 불로 태워 주옵소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제도가, 교리가 개혁되는 것 이전에 우리의 복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우리 안의 우상들을 성령으로 다 불태우며 우리의 복음을 다시 회복하고 오직 주님께만 타는 목마름으로 나아가기를 다짐하는 예배 가운데 나온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항상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